오늘도 벌써 2월 들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잘 간다는 그 절실히 느껴집니다. 제가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시간이 잘 가요? 달력이 안 넘어가요? 빨리 넘어갑니까? 빨리 넘어가요? 어떤 가수분이 그랬죠. 가는 세월 막을 수만 있다면 그런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 저는 웬만해서는 사실 잘 긴장하지는 않습니다. 전에 학교 다닐 때는 정말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면서부터는 웬만해서는 제가 긴장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거의 뭐 긴장이 좀 많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저 안에 있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우리 옥방교회에 위임 목사 청빙권의 설교를 해야 되고, 또 공동의회를 인도하려고 가야 되고, 또 돌아오는 목요일 농어촌부 세미나 강사로 이렇게 또 가야 되지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전아리 교회에서의 세 번 설교, 한 군데서 아직 제가 세 번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주일에는 수원에서 한 번 설교를 하고, 그리고 동탄으로 성전을 옮겨서 10시와 12시에 각각 한 번씩 설교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 약간 긴장이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춘향시찰위원회로 모였는데, 마치고 다가를 나누는 중에 소천교회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소천교회 구사택에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의용 소방대가 소방차를 가지고 와서 불을 끄려고 하는데, 호스를 다 연결했는데 물을 틀려고 하는 순간 그 차에는 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용 소방대가 불을 끌어왔는데 소방차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었던 거예요. 참, 그 전에 어떤 화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채워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늦은 진화로 말미암아 구사택이 완전히 전소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지금 제 심정이 물탱크가 비어있는 의용 소방대 차량과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물을 가득 채워 놓아야 불을 끌 수가 있는데, 오늘 오후 옥방교회와 또 목요일 농어촌부, 돌아오는 주일 외부 설교는 마치 물 없는 소방차로 이렇게 화재 현장에 간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어쩌지, 어쩌지, 어쩌지. 이 본문 할까, 저 본문 할까, 이 제목 할까, 저 제목 할까. 본문과 제목을 보내고, 이거 안 되겠어, 다시 바꿔야 해. 아니야, 구간이 명간이야, 처음 주신 마음을 그대로 해야 돼. 등등 제 안에 온갖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차분히 하나씩 감당하면 되는데, 이게 연속해서 일주일 안에 몰려 있으니, 제가 이렇게 항상 바쁘게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또 그런 사람들이라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임기 산골에서 달고 키우던 목사가 도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약간 부담이 오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일 것 같아요. 맨날 보는 게 닭이고 맨날 보는 게 밭이고 그렇는데요. 그런데 도시 가서 지금 다음 주 이 시간 되면 동탄의 전아리 교회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낯선 환경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게는 참 곤욕입니다. 왜 곤욕이냐면요, 제가 지난 주중에 영주 노예회관 3층을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중에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날 가봤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마이크하고 제 키하고 거리가 안 맞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가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설교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도무지 그 환경에서는 허리를 막 숙여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마이크를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미리 한번 가봤습니다. 아니 뭐 영주노회 3층 세미나 자리 장소에는 가까우니까 가보겠지만은 동탄의 수원의 전하리 교회는 가볼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안내하는 전도사님이 목사님 마이크를 뭘 쓰시겠습니까? 스탠드를 쓰시겠습니까? 이어 마이크를 쓰겠습니까? 핸드 마이크를 쓰겠습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묻고, 식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차가 몇 시에 도착합니까? 머무를 숙소고 뭐 너무 안내를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 나는 너무 정말 생각해 볼 때에 물도 안 채워진 소방차 가지고 간다는 그런 느낌밖에 제 안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도요, 제가 감사한 것은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회자가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영성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새벽에 글을 적는데요, 제 마음속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마음에 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는 우리는 잘 압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는 상황이 되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불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 우리는 뭐 워낙 많이 들은 본문이라 가지고 잘 압니다. 누가 팔을 붙잡아 주었죠?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겠죠. 곁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고 도와줬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 누가 손을 들어주고 그렇게 누가 팔을 올리고 그러니 이겼더라,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말렉을 물리치게 된 원동력이 무엇인가? 손을 잡아 주었던 아론과 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전쟁의 일선에 나아간 사람들에게 있었는지, 아말렉을 물리친 원동력이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저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모세는 힘이 들어서 자기 팔을 혼자 들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는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은요, 정말 우리가 신중하고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예배 이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이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된 것을 뭘 하라고 그러냐면, 이거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후손들에게 길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외울 수 있도록 항상 들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 지도자로 세워질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후손들에게 길이 기념하게 하라고.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길이 기념하라는 게 있죠. 향유를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붓고 이렇게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여인 앞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오늘 이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념하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후손들에게 길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다음 바톤을 이을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하기 전과 전쟁하고 나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가 모세가 손을 들어 또 피곤하지 않게 아론과 훌이 받쳐주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이고, 승리를 했다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기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으로만 영광을 돌렸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른 이후에는 모세는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니시는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인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귀한 믿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무슨 깃발? 승리의 깃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손을 든다는 것, 사람이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찬송에 그런 찬송 있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 많이 흘렸던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찬송 수많은 기도원에서 눈물 흘리며 불렀던 교회였습니다. 다시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요, 사람이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이 내려오고 손이 올라가고 하는 것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라졌다는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 가운데 손이 올라가도록 도와준 분들도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관계, 또 여러분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론과 훌, 이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러면 누가 아론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누가 훌이 되어야 됩니까? 누가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여러분이 서로에게 아론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훌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성경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사건에 누가 손을 들었고 누가 손을 받쳐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본문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누가 아론이 되어야 할까? 누가 훌이 되어야 될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또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불이 났을 때에 물탱크에 물이 없었습니다. 왜 거기다가 물 넣지 않았냐고, 응? 왜 누가 이거 담당했냐고. 여름에 어떤 밭에 물 된다고 그래 물을 썼으면 물을 채워놨어야지. 왜 안 넣냐고. 그 시간에 그랬더라면 소천교회 옛날 사택은 아직도 불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빨리 방전 삼거리에 소방 119에 전화해서 방전 삼거리에서 소방차가 빨리 와서 불을 꺼야죠. 빨리,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빨리 위에 계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인생이 사는 거 아닙니까? 어쩌고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런데도요, 실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도 요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487장 옛날 찬송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저는 이 구절만 보면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쩌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저입니다. 저.
다음 주일이 당장 설교하러 외부 가야 되는데 이 어제도 제 아내에게 한 구살이 먹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목사는 그만 내가 알아서 다 할 건데 아내는 여보 지금이 무슨 때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이 무슨 때인 줄 알면서도 늦장 부리고 게으름 부리고 준비 안 하고 빈 소방차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빨리 위에 계신 그분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본 소방서에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세 번의 일정,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야 하는 것이지, 제가 제 안에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단 한 시간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자료를 충실히 모은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손이 올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임기교회하면 그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이런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골이지만은 그래도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적지가 않은 교회입니다. 10명이 넘게 새벽 기도에 나왔던 교회이고 최고로 16명까지 새벽 기도에 나왔던 그런 기도의 저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임기교회 가니까 새벽에 계란 하나를 준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죠.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보너스를 주는 것이지,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이 메인이지 뒤에 따라오는 것이 메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참 코로나가 이렇게 팬데믹 될 때 우리 교회는요 기도의 동력을 약간 잃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10명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기도의 잔을 채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 중에는 최고 12명까지 또 나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더 기도의 동력을 얻어 힘을 낸다면 우리 교회가 15명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손을 모으고 그 기도의 손을 모으는 일을 꿈꾸면 이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손을 모을 때에 힘이 나고 기도하는 손을 모을 때에 신이 나는 거예요. 아멘. 예. 반대로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그 교회는 신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그 교회는 시들시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곧 있으면 또 밭에 작물들을 넣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는 거 사람 난다는 거. 여러분 땅에 작물이 들어갔을 때는 땅 냄새를 맡고 정상적으로 잎이 활짝 펴지고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사람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사람 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요 눈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보고 막 눈이 반짝반짝반짝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장신대 다닐 때에 제 하고 한 명이 눈이 너무너무 반짝반짝하고 너무너무 초롱초롱 빛이 났어요. 그래서 저 전도사님은 어떻게 눈이 저렇게 초롱초롱한가 알고 보니까 이분이 UDT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해군 특수부대 수중 폭파 하는 그런 팀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훈련을 할 때에 눈을 안 감고 종지에 눈물을 받는 그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눈이 반짝반짝반짝한 거예요. 얼마나 눈이 살아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모으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모으고, 여러분,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정도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는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요, 신명기 4장 15절 이후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말씀은 4장 38절 39절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39절 제일 끝에 같이 읽습니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4장 15절 이후에 이 말씀에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만들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중에 오늘 28절 우리가 몇몇 구절을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 형 아론에게 뭔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그 다음 절 똑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못 봤던 분들을 만나니까 반갑기도 하지만은, 한 주간 주님 오래간만이시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매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오늘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그리고 또 31절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31절에 어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은 어떻게 뭘 안 한다고요? 버리지 아니하고, 또 뭘 멸하지 아니하고, 또 뭐라고요?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멸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러면 이쯤 되면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조상들에게 맹세한 거, 그거 조상들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잘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거쳐 이 애굽을 거쳐서 가나안 광야로 가는 그 여정에, 또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면 뭐가 나왔어요?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다고. 건드리면 원망 나오고, 건드리면 불평.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공로 없는 그들에게, 자격 없는 그들에게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32절 또 읽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요, 이 신명기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과거,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한번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 외에는요, 하나님 외에는 언약하신 것을 잊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멸하지 않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34절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은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역사에 없었다. 누구 말고는요, 이스라엘 말고는 없었다는 거죠.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한 일이라고. 하나님, 우리의 목전에서 오늘도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빈 것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빈 이 심령들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으로, 그 위의 것으로요. 그래서 사람은요,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 CCC 그 교육을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늘 들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이 한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어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읽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왜 이렇게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이런 일들을 왜 행해 주십니까? 왜 멸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언약을 잊지 않고 행하십니까? 오늘 이것을 네게 나타내면 뭐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다른 분이 아무도 없습니까? 옛날에는 신학교 갈 때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찬송을 참 많이 불렀는데요. 그런데 요새는요, 그 찬송도 왜곡돼 가지고 다르게 부른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는 죄를 보내주소서. 아골골짝 빈들에는 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신학생의 18번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는 죄를 보내달라고. 나는 안 가고. 여러분, 정경강 모든 권세는 누가 받아야 돼요?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건 내가 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왜?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내가 받아야 될 것인 줄 착각을 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현 주소입니다. 39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는 오늘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에나 또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우리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정말 우리 인생의 정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오직 예수뿐이네. 저는요, 지난 해에 코로나 가운데 광주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코로나에 감염돼 가지고 돌아오신 부산으로 돌아가신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치료하는 그 과정에 너는 연명 치료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 정필도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가 하신 말씀이 오히려 그가 살아서 목회를 수영로교에서 이 오랜 세월 하면서 증거했던 메시지보다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증거했던 메시지가 얼마나 더 큰 효과를, 더 큰 어떤 감동을 온 교우들에게 전달했던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정말 증거했던 수많은 말씀보다도요, 죽음의 직전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했던가, 그 모습이요 온 교우들에게 이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온 교우들이 눈물 바다였지만은요, 그러나 그분의 메시지로 인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 똘똘 뭉치는 거예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참 몇십 년을 그렇게 같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가며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기도의 땀이 협력을 하며 서려졌는데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러나 그분께서는 마지막 그의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또 그 교회 교우들에게 던지는 귀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이 우리의 죽음까지도,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음까지도 주님의 정말 나라에 우리 작은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 교우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우리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말씀, 보아야 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40절입니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 정도는 뭐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복을 받아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어디에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어떻게 할 때에? 어떻게 할 때에? 그렇죠.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규례와 명령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이,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거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만은 내비둬봐야 빌어먹든가 말든가.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손들이 빌어먹게 놔두시려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규례와 명령을 따라 지킬 때에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예. 이런 말씀이 없으니까 부르는 게 그새새의 날들이려 이런 거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 없는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 있는 노래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오직 위로나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있는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고 그분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의 이 가슴 안에 주님 오직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할 수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연로합니다. 주님, 처음에 제가 얼굴 뵙고 처음에 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와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참 인생의 연수 앞에 많이 전부 다 이렇게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약해진 가운데서도 이 연수 앞에서도 모세가 죽기 전에 기력이 샤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은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살 때에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 그 은혜를, 그 목전의 은총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